다니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뜻을 정한 인생, 거룩과 구별의 목적이죠. 뜻을 정한 인생이 어떠한 신앙의 여정을 가는가. 우리 말세의 집안을 사는 저희 여러분들에게 다니엘서는 많은 숨겨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가끔 말씀드렸었죠. 근데 제가 산기도 하다가 천사 두 분을 만났다. 제가 그분들이 천사 같아요. 그때 10월 한 말쯤 됐는데 상하산 능력병을 향하여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그때 왜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했는지 나 이해가 안 가네요. 87년도 그리고 또 89년도에 인생에 이제 전환점이 찾아오죠. 89년 4월 달에 신학에 입문했는데 그래서 이제 준비시켰나 봐요. 올라가는데 흐르는 물에 포도를 따서 먹는 두 분이 있는데 그냥 지나쳤는데 한참 갔는데 10m 이상 더 갔는데 지나가는 나그네요 발걸음을 멈추시오 하더라고요. 멈췄죠. 와서 포도 좀 들고 가라고. 근데 그런 데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하는데 이상하게 나도 거기 가서 포도를 먹으면서 같이 이야기하고 다시 산행합니다. 그분들도 능력봉에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가는 코스가 있고 그분들 가는 코스는 좀 험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삐비 농구화를 신었기 괜히 미끄러웠어요. 근데 산행을 잘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그들이 갖고 온 도시락을 먹으면서 저희하다 헤어졌는데 헤어진 다음에 이 산 정상은 이 봉이 있지 않습니까? 저쪽 봉우리로 가는 거야. 근데 그 당시 헤어졌을 때가 10월 말경에 5시 정도면 이제 끼역끼역 해가 떨어집니다. 근데 글로 지나가는데 말입니다. 글로 갈 수 없는데 쑥쑥 지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한참 있다 보니까 벌써 저쪽 가 있어. 그때 쓱 치더라고요. 저 인간 아니구나. 이런 이야기 저희 하다가 이제 두 가지 이야기를 들었는데 1987 그리고 1987 12월 달에 대통령 선거 있었죠. 일로 상빈이라고. 우리에게는 김영삼, 김대중 씨한테 이게 마음이 갔었습니다. 그분이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관심이 거기 있다 그러니까 역사를 모른다 그래. 김대중, 김영삼 씨는 아직 멀었대. 역사를 모른다. 저거 절대로 이해가 안 가죠. 그분의 때는 아니다. 그분들은 아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12월 18일에 그걸 알았어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뜻은 거슬 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엉뚱한 사람 대통령이 됐지 않습니까? 이건 역사의 주관은 하나님이시죠. 또 한 가지 얘기했는데 말세의 신앙을 사는데 다니엘처럼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말세의 신앙은 실패한다는 이야기를 해요. 이 두 가지 이야기가 지금도 생생히 살아있습니다. 이제는 민주화 됐으니까 고선 떠난 거고 우리에게는 이제 말세의 신앙에 관심이 있죠. 옛날에는 말세의 신앙에 관심이 있었는데 요즘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는 우리 인간하고는 상관없는 하늘에서 그냥 쳐들어오는 거죠. 인간이 뭐 하고 싶어서 했습니까? 근데 코로나가 온 지구를 덮으면서 최고 치명적인 것이 종교계입니다. 어느 종교고 마치 특히 우리 개혁교회는 아주 치명적입니다. 어떻게 모일 수가 없는데, 모일 수가 없는데. 모이지 못하니까 재정적인 어려움이 없죠? 여기 지금 자녀 1000명 이상 넘는 그 교회들 말입니다. 굉장히 빚이 많아요. 5000명 되는 교회가 지금 주일날 모이는 게 600명 모입니다. 600명의 어린애들까지 다 들어간 거예요. 직원 50명에서 20명으로 잘랐어요. 30명 나갔죠. 또 거기서 또 감봉하죠. 견딜 수가 없대요. 한 100억 정도 빚이 있는데 부도가 되는 거예요. 부도가. 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길어지면 교회는 집니다. 그렇죠? 물질과 같이 가면 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문안교회 아시죠? 광화문 쪽에. 그 새로 건물 졌어요. 13층과 15층 건물. 그런데 건물 지고 입당한 다음에 한 1년 지난 다음에 이 사태를 받았습니다. 그 목사님 그런 말 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맞으니까 교회라는 거에 대해서 다시 새로운 개념을 갖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아무리 13층 건물이 텅텅 비는 겁니다. 그냥 오지 못하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그걸 깨달았다 그러더라고요. 거기도 빚이 많을 것 같아. 빚이 많을 것 같아.
그래서 다시 성경을 보면서 사도행전에서 교회에 있고 소읍으로 모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거의 다 그냥 건물 개념이 아니고 사람 모임 개념이에요. 예. 문제는 사도행전과 초대교회와 지금 시대가 또 다른 게 뭐냐면은 지금 좌우지간 못 모입니다. 그때 모였잖아요. 지금 모일 수가 없어요. 마스크 끼고 이야기 못 합니다. 가정에서도 여러분 마스크 쓰십시오. 웬만하면 갑방에 나가서 마스크 벗어야 돼요. 여기까지 우리 정부에서 그 광고해야 됩니다. 제일 위험한 게 가정이에요. 다 뛰잖아요. 얼굴 보면서. 예. 이런 상황에는 만날 수가 없어요. 두세 사람 모일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말입니다. 이상한 방향으로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누가 신앙을 지킬 것이냐. 다니엘서죠. 뜻을 정한 인생입니다. 딱 뜻을 정한 다음에 타협하지 않고 꿋꿋하게 가는 거예요. 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시대에 어떻게 맞아떨어지는 말씀이 아닌가. 예? 다시 기록해서 다니엘서를 쭉 보는데 다니엘처럼 결단하는 신앙만이 현실을 이기지 그렇지 못하면 그냥 퍽퍽 쓰러집니다. 퍽퍽 쓰러져요. 지금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 교회 오고 싶어도 못 와요. 왜냐습니까? 육체가 반응을 못해요. 육체가 월요일날 화요일날 교회 가야지. 금요일부터 삐떡대기 이건 뭐 피차 경험하는 겁니다. 삐떡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유튜브 앱이 들이지. 그러나 비대면이라는 말에 현역이 되죠. 벌써 육체가 말을 안 들어요. 이런 시대에 우리 살고 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처럼 뜻을 정한 다음에 또 하나의 또 말씀이 나오는데 신문에 나오죠. 기독교 신문에서는. 다시 찾는데 어떤 신앙을 찾냐면 보좌 신앙. 우리 개혁교에서는 신전의시라 그래요. 코람 되어란 말씀 많이 들었죠?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보좌 신앙,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회복해라. 그러니까 나 혼자 있어도 주님 앞에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혼자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요구된다는 겁니다. 그 말이 와닿더라고요. 이런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꼭 신앙 이기시기 바랍니다. 이건 진짜 여러분들한테 목회자라서 진심 부탁합니다. 신앙생활 괜히 삐걱삐걱 하다가 타협하는 순간 그냥 날아가는 겁니다. 우리 올해 말입니다. 이돈 장로가 돌아가셨어요. 이돈 장로가 62세입니다. 이돈 장로 아시죠? 62세. 젊은 나이더라고요. 그 양반이 죽어가면서 마지막 유언이죠. 이거 요금해갖고 이게 나와요. 그냥 마지막 힘을 내서 이야기하는 얼마나 그 말입니다. 흔들립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그거밖에 없습니다. 떨리는 마음, 힘이 없죠. 곧 죽어가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예수 안 믿으면 지옥. 이거밖에 없습니다. 굉장한 울림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울림이 있어요. 주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이런 신앙, 청결한 신앙으로 주님 앞에 서야죠. 그러나 주 앞에 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요 마지막 때 타협했다. 그런 신앙 저 밑으로 부인하는 데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세의 신앙은 깨어 있어야 되고 다니엘처럼 굳센 뜻을 정한 다음에 정말 이 세상에 어떤 풍조와도 타협하지 않고 예수만 바라보겠다라는 신앙의 결단이 요구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금요일인가 목요일날 어디 갔다가 신앙생활 이제 시작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이제 신앙생활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는 5층 건물입니다. 5층 건물인데 다 모여야 한 7, 8명 모인대요. 근데 또 국수봉사를 한다 그러더라고. 자기가 많이 돕는다 그러더라고. 근데 어느 날 화가 나왔고 목사한테 한마디 했대요. 오건생입니다, 목사가. 오건생은 60살 넘었죠. 그 부인이 굉장한 재혼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 따라다니면서 다 퇴직한 다음에 이제 목회에 진입하는데 저 그렇습니다. 목회는 목사가 하지 목사 부인이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 부인도 자기 직업 가면 안 돼요.
제가 가면 됩니다. 목사는 목회는 남자가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가정 생계를 꾸리기 위해서 이제는 알바 다니는 거야. 근데 남자 녀석은 말입니다. 남자 녀석이 이상한데 이게 사이클에 그거 취미가 붙어갖고 자전거 타고 평택이고 저 출조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굉장히 동호회 생활하더래요. 화가 나갖고 목사님이 아닙니까? 근데 화가 나갖고 너 일로 와봐 해서 얘기했대. 너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잘했다 그랬어요. 야, 내가 당신이 나이 어려서 한마디 하겠는데 자전거 타지 마라. 그리고 자전거 거기 와서 자기의 신분을 안 밝히는 거예요. 목사라고. 무슨 짓인지 알겠죠? 예. 목사라고 밝히면 말할 때 말입니다. 목사라고 밝히면 간접 전도가 돼요. 간접 전도가. 그냥 복음 전하지 않지 전도 안 하죠. 괜히 자전거 타고 왔다 갔다 자기는 고생하고 교회는 비참하고. 그래서 한마디 따라하더라고요. 그만하고 전도해라. 기도하고 왜 자전거 타고 돌아다니냐 하면서 안타까워서 이야기를 했다는데 칭찬해줬습니다. 너 잘했다 하면서. 예? 이렇게 세상 풍조에 넘어가는 겁니다. 넘어가는 거예요. 예. 그러다가 보면 나중에 배도합니다. 이 말세를 우리가 우습게 보면 큰일 나요. 예. 그래서 뜻을 정하고 그냥 굳은 마음으로 말입니다. 이건 목숨과의 관계다. 이것만은 타협할 수 없다 하면서 그냥 주님 한 분 말하면서 그냥 세상 부재에 넘어가지 않고 그냥 꿋하게 가는 겁니다. 그럼 주님께서 뭐 하죠? 책임을 져요. 그 신앙에 대해서는 주님이 책임집니다. 책임을 안 지면 그거 우리 주님 맞아요? 하나님 맞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이 다니엘의 이 믿음이 굉장히 우리에게 놀라운 충격과 도전을 주죠.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1절부터 쭉 봤는데 현실을 좀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2절에 보니까 넘기심에 나옵니다. 주께서 유다왕 여호와긴과 하나님의 그릇 얼마나 주의 손에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붙이신 겁니다. 아니, 넘어간 거예요. 완전히 주권이 그들한테. 그러나 8절에 뜻을 정하여 나오죠. 뜻을 정한 사람들이 4명이 나옵니다. 자, 넘겼다. 뜻을 정했다. 역사는 변함이 없습니다. 역사는 그분이 쓰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배반하니까 이제는 다 이방 손에 넘겨버린 겁니다. 지금 초토화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 기물이 빼앗깁니다. 빼앗겼는데 이 빼앗긴 성경 기물을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자기 신들의 보물 창고에 뒀다 그래요. 이 당시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죠. 바벨론에 섬기는 신이 있는데 자기들의 신전에 여호와의 신전에 있는 성경 기물 갖다 거기다 딱 갖다 놓은 거야. 이게 뭐죠? 우리가 이겼다는 거죠. 이것도 아주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나중에 그대로 갖고 와요. 하나도 손 안 댔어. 하나도 기스 안 가고 말입니다. 그대로 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에 와요. 그리고 새로운 성전에 다 갖다 보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보호하시는 거죠. 자, 이런 말씀을 보면서 길이 있구나. 길은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 길이 있는 거죠. 자, 이때 큰 전쟁이 벌어졌는데 에집트와 신흥 패권국이죠. 바벨론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에집트는 세계 패권국이고 이게 BC 605년에 갈드미스 해전이라고 해서 전쟁했는데 전쟁에서 에집트가 져요. 그런 다음에 이제는 세계 패권을 느부갓네살 바벨론 제국이 갖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몇십 년 갔다가 나중에 페르시아에게 패망하죠. 전쟁하고 이기고 돌아오면서 유다 땅을 갖다가 그냥 숲밭을 만드는데 유다에 있는 많은 왕들이 자꾸 친애굽 정책을 피는 겁니다. 이거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예언돼요. 에집트에 의지하지 마라, 의지하지 마라. 근데 끝까지 에집트를 의지하죠. 에집트가 강대국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 세상 의지하면 안 돼요. 이거 양다리 걸치게 된다고. 근데 의지하지 말라 그러는데 한 가지 예를 들어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의지해서 어떻죠? 예? 사내립에 18만 5천을 하루치면 날라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는 걸 그들이 목도했는데도
그 후손들이 끝까지 에집트 외교력을 발휘합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갖고 이제는 아주 나라 갖다가 아주 쑥밭을 만드는 거야. 넘기셔갖고 그냥 얼마나 비참하게 짓밟았냐면 그것이 한이 맺혀요. 유다 백성이. 그 시편 기자가 말하지 않습니까? 저들의 후손의 자식들 뒷다리를 잡아갖고 반석에 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럽니다. 얼마나 치욕적인 역사를 갖고 있었냐면. 자,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아시겠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또 네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쓰십니다. 역사를 쓰시는 거죠. 자, 아무리 어두운 시대에도 말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구속사를 이렇게 쓰십니다. 근데 여기에 선택받은 사람들은 의인이죠. 4명의 청년들이 선택을 받아요. 근데 이들도 하나님의 그 역사에 인정하고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바벨론과 싸우지 않고 포로로 잡혀가요. 아주 그냥 고개 숙인 다음에 잡혀와서 여기서 3년형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모르죠. 이 역사도 하나님이 하셨다 하면서 그 역사 속에 들어가 순종하는 거죠. 순종하면서 네 사람을 통해서 또 한 번의 희미한 역사를 계속 쓰시는 겁니다. 자, 거룩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네 사람이 나옵니다. 6절에 보니까 6절 봅시다.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가 있었더니 7절에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베드사살라고 하나냐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사 아사라는 아벤노고라 하였더라. 이름을 개명시켜 버립니다. 이름을 바꾸는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바벨론화 시키는 거예요. 자, 이 역사도 어떻죠? 하나님이 쓰시기 때문에 순복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에 신앙의 묘미가 있는 거예요. 왜? 그분의 역사를 쓰시니까 그분의 뜻에 합당하게 가는 거죠. 가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이끌어 가시나. 자, 그것을 또 우리가 볼 줄 알아야죠. 우리는 일제 30년을 통해서 황국 시민 만들기 위해서 일본에서 또 하나의 정책을 썼는데 그것은 많은 양반 계급들의 자제들이 일본으로 유학 가는 것을 열어줍니다. 많은 사람이 유학 갔다 와갖고 이들이 뭐 지금 우리나라 역사를 썼는데 그 유학 보내준 이유가 뭡니까? 한국 시민 만드는 거예요. 일본화를 만드는 거죠. 이게 느무아산이나 이 일본의 그 정치가들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아시겠죠? 자, 근데 우리 신앙인들은 이런 걸 거부하며 말입니다. 하나님과 주님의 뜻에 합당한 길을 가야죠. 자, 8절에 보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 자라 말합니다. 자, 그들이 와서 3년간의 교육을 받는데 이제 음식 문제가 들어온 겁니다. 음식을 왜 거부했죠? 야, 이 바벨론 제국에 그들이 섬기는 왕 신전 앞에서 모든 그 물질을 특히 동물은 말입니다. 산재물을 바칩니다. 그리고 그것다가 그 다음에 인간들이 먹는 겁니다. 근데 이걸 알죠. 저 음식은 저들이 섬기는 신에게 바친 거다.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저걸 거부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부하는 거예요. 뜻을 정한 겁니다. 무조건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이끌어가는 그 리더에게 자, 우리는 고기를 안 먹고 음식 안 먹고 채식을 해달라. 야, 너 채식해갖고 니네 얼굴빛이 하얗게 되고 연약하면 그 왕이 내 목을 놔두겠냐? 그럼 10일간을 한번 시험해달라. 그 10일간 시험한 겁니다. 채식을 먹는 자와 고기를 먹는 자. 요 채식을 먹는 자는 4명만 합세했어요. 나머지 사람은 다 고기를 먹습니다. 근데 채식을 먹는 4명이 훨씬 건강해 보이는 거야. 그래서 니들은 채식 끝까지 먹으면서 인정을 해준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뜻을 정하고 그분의 합당한 길을 가는 순종의 길에는 꼭 주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만 믿고 믿음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순종하고 갔을 때 많은 어려움이 따라오는데 이때 주께서는 그 순종하는 자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한 사람을 위해서 일해요. 그 사람을 위해서. 이건 하나님의 복을 그냥 통째로 받는 거죠. 자, 기준을 세웁니다. 기준. 이 기준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죠. 왜 그러냐면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거룩한 존재입니다. 구별된 존재예요. 세상의 풍조에 빠질 수 없죠. 그래서 한번 그 길을 한번 가보는 거예요. 예? 주라, 또 주라. 하나님은 주라, 그 다음에 또 주라 그럽니다. 주다 보면 망할 수 있겠구나? 망하는 데까지 한번 가보는 거죠. 왼쪽 뺨을 때리면,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을 대라. 한번 대보는 겁니다. 과연 신앙의 그 끝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기준을 세우고 뜻에 합당한 길을 가는 신앙의 종들의 신앙 자세예요. 한번 끝까지 가보는 겁니다. 과연 이 거룩한 길을 가는 그 신앙의 유인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함께 하시나? 얼마나 궁금합니까? 얼마나 궁금해요. 자, 왜 교회와 성도들이 세속화 되면 안 되는가? 그렇게 가야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인 교회들의 숙명이라면 숙명이에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19에 계속적으로 변종이 나오는데 예배에 부딪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얼마나 예배에 부딪힙니까? 근데 문제는 시간이 오래 가다 보니까 예배에 대해 부딪힘이 없습니다. 자, 절대로 초대교회나 옛날에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교회랑 비교하면 안 됩니다. 그당과 지금은 비교 안 돼요. 우리는 지금 자유가 있어요. 못 뺏깁니까? 그들의 애는 다 뺏겼어요. 다 뺏기고 마지막 하나 남은 거지 뺏어가려고 그럽니다. 그럼 가져가려면 가져가라. 그러면서 예수 얼굴을 바라보는 겁니다. 지금은 다 있어요. 예배도 인정이 됩니다. 비대면 예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말합니다. 우리의 영과 육이 좀 부딪혀야 돼요. 아, 이건 너무나 아니다. 이건 아니다. 이렇게 가다 보면 아까 말씀드렸죠? 교회가 문이 닫고 내 신앙까지 혹시 저놈들은 우리 신앙을 방해하는 사단들이죠? 그놈들의 흉계에 저당을 잡히는 것은 아닌가 하면서 긴장감을 우리가 다시 느껴야죠. 근데 문제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왜 그러면 내 자신이 아무렇지가 않아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너무 쉽게 가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시대를 향하면서 우리 먼저 기도를 해야죠. 하나님께서 걷어가야 됩니다, 이거. 그런 다음에 다시 교회가 회복되죠. 교회가 회복돼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복음이 증거돼야 사람들이 예수 믿고 돌아와서 구원을 받습니다. 이 구원이에요. 구원의 문이 닫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종말을 맞을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복음을 위해 기도하며 복음의 확산을 위해서 기도하며 시대를 갖다가 꿰뚫어보면서 시대와 싸울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죠. 그래서 오늘 4명을 통해서 역사를 썼듯이 마지막 때는 또 한 번의 중보자를 찾는데 아브라함 시대 때는 의인 10명이 없었는데 다시 넘어오면서 이사야 선지자부터 계속 선지자 시대가 열리죠. 이때는 의인이 한 명이 없었어요. 의인이 한 명이 없어서 내가 예루살렘을 패망시켜놓으라. 이 의인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중보하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주께서 이렇게 가슴 아프시군요. 주님, 저녁도 주 앞에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민족을 향한 당신의 진노를 거두어 주십시오. 주의 마음을 알고서 안타까움으로 부르짖는 자, 중보자 한 명이 없기에 내가 예루살렘을 패망하노라. 어렵게 선포한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주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이러한 영적인 분별력이 요구되죠. 그래서 자꾸 세상 거에 목을 매면 영적인 문이 닫힙니다.
다치면 나도 모르게 잘못된 길로 가요. 문제는 그 길이 정상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아니죠. 자, 오늘 짧은 시간인데 우리가 결단해야죠. 할렐루야. 예, 좀 뜻을 정해야 됩니다. 뜻을 정해서 성공한 사람 한번 소개할까요? 예, 남윤석, 에덴 바이오 벽지. 장로는 에덴 바이오 벽지 대표 알아? 에덴 바이오 벽지라고 말입니다. 이게 친환경인데, 대단하대요. 자, 이 사람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좋아해요. 내게 능력 주시지 않아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예. 그리고 이 사람 신앙생활 하면서 말입니다.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 나는 주일 성수를 꼭 해야겠다. 주일만큼 예배 드리겠다. 이게 그냥 변함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20년, 30년 전에 그 직장이라는 게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죠. 얼마나 주일날 출근시켰습니까? 예. 그래서 이 1978년도에 대기업 건설회사 다니다가 이제 몇 년에 직장을 관뒀는데 결혼 생활이 얼마 안 됐는데 말입니다. 배랑은 외국으로 나갔어요. 그 당시 외국으로 많이 나갔지 않습니까? 10살의 나라로. 거기서 열심히 하는데 복음은 많이 받죠. 그런데 뭔가 허전하게 있는데 일요일날 예배를 빠지는 거예요. 이거 못 견딥니다. 왜 빠지는 거. 여러분 그런 마음 들어요? 그거 들어야 돼요 정말. 예배 빠지면 못 견디는 거야 이건. 아세 굶어 죽으면 저거지 못하겠어. 그래가지고 한참 고민하다가 그냥 계속적으로 진급을 하죠. 그리고 복음도 많이 받죠. 그런데 이게 아니야. 그래서 사표를 납니다. 무작정 사표 내고 다시 돌아온 거야. 그래도 어느 또 기업에 들어갔는데 여기에도 건설회사인데 이게 또 탄탄대로네. 그러다 1997년도에 큰 장벽을 만나죠. 큰 억서 같은 비 앞에 말입니다. 이거 연수원이 무너진 거야. 이때 그 무너진 결과에서 근무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쉬는 날이 없는 거야. 주일날도 계속 나옵니다. 여기서 또 부딪히죠. 사표를 던집니다. 막막한 거야. 그러면서 기도한 거예요. 이양의 신앙생활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50대로 넘어간 거죠. 야, 나머지 인생은 내 인생을 살아보자. 그럼 직접 내가 사업을 하자. 그래야 마음껏 주일 성수하고 예배 드릴 수 있고 전도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이 벽지 사업에 들어간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양의 벽지를 하는 거. 건설업시니까 벽지 말해봤겠죠? 친환경과 같아요, 친환경. 그래서 그냥 맨땅에 헤딩한다고 들어갔는데, 그럽니다. 이 벽지 개통은 아주 웬만한 대기업보다 자기가 몇십 년을 앞서갔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현장에 답이 있다. 꼭 현장을 찾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두 번의 사표를 던진 게 뭡니까? 예배 문제예요. 주일성수. 이거 안 되니까 말입니다. 못 견디는 거야. 저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십시다. 이거는 복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사표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 자기를 시작한 거죠. 뜻을 정한 인생들의 결단의 길입니다.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 세상 기준은 선악입니다. 세상 기준은 선악이에요. 너는 옳고, 나는 옳고, 너는 그러다. 지금 우리의 사회 환경이고 모든 21세기 세상 풍경 보십시오. 선악을 자기들이 정하고 딱 가르잖아요. 나는 옳고 너는 그러다는 겁니다. 완전히 대적이에요, 대적. 이건 세상 잣대고 우리 기독교의 기준이 뭡니까? 선악이 아니고 진실과 거짓이죠. 기독교의 기준은 진실과 거짓이에요. 진실의 반대로 거짓이죠. 자, 거짓이 뭡니까? 우리 신앙인들의 거짓은 내 힘으로 사는 게 거짓이에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순수해야 돼요. 내가 해야지. 이게 거짓이라고. 이게. 다 해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정직했죠? 난 미주알 꼬주알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양은 전쟁의 달인입니다. 군대가 130만이에요. 대군이에요. 그런데 전쟁터 나갈 때 주님이 하십시오. 저는 못합니다. 그 달인의 이야기 보십시오. 이게 정직이라고 이게. 내가 할래. 이게 거짓이라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말입니다. 우리는 진실할 줄 알아야 돼. 없으면 없다고 이야기하십시오. 나는 배가 고픕니다. 이거 얼마나 멋있어요. 내가 할 거야. 이게 거짓이라고. 신앙인은 하나님 앞에 사는데 그분의 힘으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거 주의 주권 앞에 다 손을 내려놓는 거예요. 자식 문제 여러분이 할 수 있습니까? 진로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건강 문제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의사의 의술이 제대로 된다 그래도 하나님의 간섭 없으면 그거 치료 안 돼요. 치료 안 됩니다. 몇 달 전에 어느 목사님이 이런 얘기합니다. MBN인가 그 방송 있죠. 그 앵커가 이런 말 하더래요. 그래 아무리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고쳐주시나. 병원 가십시오 그러더래요. 그때 그 말 듣고 괜히 화가 났다 그러더래요. 맞아요. 병원 갑니다. 우리 병원 가서 치료합니다. 그러나 진실한 기독교인들이 나오는 무슨 말이 나오죠? 그렇게 치료받고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진실이죠. 그거 압니다. 그 어려운 그 병원 가정 가서 중환자실까지 들어갈 정도 그 마음이 얼마나 황폐했겠습니까?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그 간절함 속에서 의사를 통해서 약물을 통해서 치료됐는데 세상 사람들은 약물이고 의사가 했다지만 이 신앙인은 한마디가 딱 던지는 거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고 눈물을 피 흘리지 않습니까? 이게 진실이라고. 거짓은 내가 했고 세상이 했다. 우리 신앙인들은 아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맞아요, 안 맞아요? 모든 약기고, 모든 과학기고, 의사가 의사 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가 된 거지, 무슨 내 힘으로 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치료받았을 때 그 고백을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예? 뜻을 정한 인생들은 말 한마디가 달라요. 열심히 해야지. 맞아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고 해야지. 이게 맞잖아요. 기도하고 해야지. 감사해야지. 너 힘들어? 감사해. 아까 이돈 그 장로 다시 한번 또 얘기합시다. 그건 좀 울고, 여러분 오늘 들어가면 이돈 장로 놓고 다시 또 읽으십시오. 정말 불꽃같이 산 사람이에요. 9.11 테러 때 어떻게 생명을 살리나.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일한다니까. 이 사람이 움직이니까 말입니다. 세계 무역협회 이사들이 지금 모에스한테 80몇 층이 거기서 회의하려고 옥상이면 그 100몇 층짜리인가? 그 옥상에서 회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공항에 막힌 거예요. 공항에 막힌 이유가 커피 한 잔 때문에. 커피 한 잔 왜 했느냐? 얼마나 하나님의 섭리가 위대합니까? 예? 공항에 와서 커피가 없으니까 그럼 과일 주스로 달라. 그 과일 주스 갖다 받았는데 과일 주스가 썩었나 봐. 얼마나 배가 아픈지. 화장실에 가갖고 나오니까 차가 막히죠. 그러니까 회의 안 되는 거야. 연락해갖고 우리 오해합시다. 그 사람들이 그럼 오해합시다. 내려왔어요. 자기 직원들 출근시키지 안 시키지. 야 출근하지 마라. 오해만 하자. 출근했다 다시 오는 거야. 집으로. 그리고 오늘 오전에 비행기 2방이 날리지 않습니까? 소름이 끼치더래요. 그냥 그분이 하는 말입니다. 내가 죽게 헌신했다면 주님은 나를 위해 일하시더라. 움직일 때마다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이건 정말 위대하게 살았어요. 예. 그분의 셋째 누님과 넷째 누님이 많은데 아주 신앙이 가문이죠. 자, 이제는 이 목에 무슨 수술을 암으로 의사가 말합니다. 이 수술 끝난 다음에 어쩜 말하지 못할 수 있다. 예. 이게 잘못 날아가면 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가족을 불러다가 환자한테 마지막 인사하십시오. 혹시 이따가 말 못할 수 있으니까. 딱 한마디 해야돼. 감사하다. 감사하다. 예. 그러면서 한참 울먹이더라고요. 이게 정직한 겁니다. 이게 진실이에요. 지금 가서 이제 목이 날아갈 판인데 그럼 그게 나오겠습니까? 근데 신앙인들은 나와요. 감사하다는 거죠. 그래서 뜻을 정한 인생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여기 다니엘서의 이 환경에서 계산 안 들어가겠습니까? 여기에 순응하면서 가야지만 출수도 하고 길도 열리죠. 근데 계산하지 않아요. 계산하지 아니하니까 순종하죠. 불순종은 전부 다 계산하기 때문에 불순종합니다.
불순종은 계산하기 때문에 현실을 보고 자꾸 계산하죠. 계산하면 안 되죠. 그리고 어떤 적어도 이길 수 있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생명력이 있어요. 믿으십니까? 생명이 있어요. 그냥 앞으로 뻗쳐나가고 싶은 마음,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생명력을 보여주는 겁니다. 나는 살아있고 내가 믿는 예수도 살아있다. 그 때문에 이 세상 풍조와 역행하는 겁니다. 그냥 살아있는 물고기가 그냥 강물 타고 올라가시 말입니다. 그냥 도전하는 거죠. 그래 너는 칼과 창이냐? 나는 하나님 말씀이야. 그러니까 돌멩이 하나 갖고 나가지 않습니까? 거의 골리앗의 머리를 치죠. 역사를 바꿔버리지 않습니까? 자, 뜻을 정한 인생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쓰시는 겁니다. 오랜만에 한번 이야기합시다. 저 여러분들 잃을 거 없잖아요. 그렇죠? 잃을 게 없는 사람들은 이런 말이 좋은데 나답게 효당에 강합니다. 승부를 할 줄 알아요. 다 던질 수 있고 뭐 잃을 게 없는데 뭐가 겁나. 이때 하나님이 일하시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자, 너무나 좀 말씀이 광범위한데 오늘 뜻을 정한 인생은 절대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다. 왜요? 말씀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아니기에 우리는 울면서 어떡하죠? 아닙니다 라고 외치는 거죠. 그 결과 많은 고통과 고난이 따라올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아닙니다 라는 놀라운 고백과 함께 움직여야죠. 우리의 기쁨은 오직 그분 한 분이에요. 자, 우리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저 여러분, 유튜브에 뵙는 우리 가족들이 되길 주 예수로 축원합니다.